1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2장 말씀은 처음에 표제가 있죠.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우리 경고 이런 말을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의 말씀이다 그러면 좀 기분이 좋죠. 말씀을 좀 읽은 마음이 좀 생기고 그 말씀을 내가 좀 받으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경고든 축복이든 심판이든 그 말씀은 우리가 다 겸허하게 받아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1절 중반절부터 보면 그 경고를 하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동일한 분으로 생각하면 그 경고를 받을 때 우리가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그러한 경고를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의 심령을 지어 놓으신 분이시고 태초에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경고가 있다고 해서 우리의 귀를 닫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는다면 그 사람의 심령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깨어지지 않은 내 자아 때문이겠죠. 또 교만한 내 자아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언제나 겸허하게 겸손하게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경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그 성읍으로 사방에서 다 몰려오게 한다. 좀 주목받는 것, 참 그거는 어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으로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다. 또 세계가 대한민국으로 몰려오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몰려오는 이유가 다 대한민국이 좋아서 몰려오는 것만 아니겠죠. 이곳에 이권이 있기 때문에 이득이 있기 때문에 몰려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중국에 몰려든다. 그러면 그곳으로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이유,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그곳을 회파하기 위해서 그곳을 정복하기 위해서 세계 이방인들이 지금 몰려올 것이다. 3절 그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어떤 예루살렘을 보고 있습니까? 무거운 돌. 이 무거운 돌, 우리 집 앞에 무거운 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치워버리겠죠.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꼭 예루살렘을 먼저 쳐야겠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지 않습니까? 또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감히 이방 민족들이 탐하지 못하던 그러한 도성이고 아름다운 성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것은 꼭 치워버려야겠다. 요즘 사람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터넷이나 좀 언론 매체를 보면 교회를 꼭 치워버려야 할 그런 대상처럼 이렇게 치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목사에 대해서도 좋은 이야기들은 하죠. 또 성도에 대해서도 좋은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 요즘에 빌립전도 하고 있으면 좋은 전화 안 해요. 다 기분 나쁘다. 왜 교회는 그렇게 특달같이 달려들어서 전도하냐? 그런 이야기들을 교회에다가 이야기하죠. 제가 좀 보면은 교회를 요즘에 정부에서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이단들은 교회를 더 싫어하죠. 또 요즘 보면 이슬람 세력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핍박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이 말씀과 같은 것 같아요. 어떤 것입니까? 교회에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거운 돌이니까 치워버려야겠다. 여러분들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또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 그때 4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한다. 경고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넘보던 사람들 참으로 많았습니다. 사네립이란 그러한 왕도 있었죠. 사네립에서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그들의 눈을 다 멀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미쳐 날뛰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쳐들어오게 돼요. 이 알렉산더 대왕은 29살 때 이렇게 왕이 올랐고 32살까지 살았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러한 왕을 한 그런 왕이죠. 그 헬라 모든 문화를 창건하고 또 그 지중해 지역들을 다 장악했던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가 예루살렘 정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사실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자 할 때 대제사장 야두스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이 야두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용맹하게 싸우죠. 제사장이지만 그 사람은 또 장군이기도 했어요.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혼비백산을 하죠. 저렇게 강한 장수가 있는가? 저렇게 강한 하나님의 능력자가 있는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려다가 이곳은 나중에 내가 다시 정복하겠다. 그리고 돌아가죠.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한다.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하겠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루살렘을 쉬운 성이라고 선택하고 넘보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상황을 보면 성도들이 쉬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약자처럼 보이고 교회가 쉬운 대상처럼 보여서 교회를 업신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러한 위기 상황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5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이 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약한 나라다, 우리는 항상 당하고 사는 것이 맞아, 어쩔 수 없지. 지금의 성도들 어떻습니까? 그냥 좀 당하고 살아도 어쩔 수 없지. 인터넷에서 교회를 핍박할지라도 어쩔 수 없지. 상황이 그래. 어차피 시대적인 그런 모습일 거야.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힘과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6절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더 크게 일어날 것이다. 곡식단 사이에 횃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사실 그 초대교회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죠. 지금 북한의 교회 박해하는 것처럼 또 중국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처럼 굉장히 초대교회에 그 심한 박해가 있었죠. 사람들은 그 핍박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와해되고 그들이 없어졌을까요? 그 당시 역사를 기록하던 락타니무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가장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줄리앙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교회를 박해를 했죠.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 남긴 말이 어떤 말이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나를 이겼다. 마지막 남긴 말이. 그 사람은 핍박하면서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결과를 보고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어려운 상황일수록 그들이 더 똘똘 뭉치는구나.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죠. 사람들은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이게 흩어질 줄 알아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들이 혼란에 빠질 줄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더 뭉쳐지고 하나가 되고 한마음 한뜻 되고 정말 같은 생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6절 후반절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곳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이 그곳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다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더 하나가 되어지고 정말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한다.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전보다 좀 나아진다는 것이에요. 다윗 시대보다 훨씬 나아진다. 우리가 좀 이야기하잖아요. 70년대가 좋았어. 사실 70년대보다 지금이 좀 낫지 않습니까? 뭐 정신적인 것을 떠나서 좀 살기는 지금이 좀 나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전이 나았어 그걸 추억하는 때가 어떤 때가 되면 가장 좋았던 때를 추억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좋았던 때를 다윗의 때, 솔로몬의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전보다 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이전보다 우리의 삶을 더 낫게 하신 줄 믿습니다. 8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루살렘을 스스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후반절에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보호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은혜와 영광을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으로 지금의 교회를 지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이에요. 경고의 말씀 받을만 합니까? 받지 말아야 합니까? 저는 경고의 말씀이라도 이러한 축복의 경고의 말씀이라면 받을만 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경고의 말씀이다 하니까 귀를 닫아버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그 말씀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있죠. 하나님의 열심은 심판하겠다. 열방들이 그렇게 쳐들어올지라도 심판하고 또 심판하겠다.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그럼 경고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2절과 3절을 보면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회복이 있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심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내 안에 죄가 보여지는 것이에요. 내 안에 더러움이 보여지는 것이죠. 나의 더러움, 나의 교만, 나의 잘못된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전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죠. 사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잘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거 저렇게 해야지. 그런 열심들이 있는데 내 자신을 향해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경고하시면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특별히 그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데 어떤 것이냐면 아주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요. 애통하는 마음은 언제 옵니까? 회개할 때 오죠. 회개할 때. 아주 심하게 회개할 때. 그런데 그 심하게 회개할 때, 애통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예수님의 찔림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중반절에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말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찔림을 지금 예언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 십자가 밑에서 무슨 생각 들까요? 최소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면 거기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버티지 못할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최소한 이 심령을 새롭게 한 사람들이 된다면 애통하는 마음을 금치 못할 것이죠.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서 무엇이 나옵니까? 회개가 나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 그거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통에 자복하는 마음들이 사라졌습니다.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무깃도 골짜기 하닷 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애통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 당시에 사람들은 요시야 왕을 굉장히 존경했죠. 선한 왕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바로 느고와 무깃도에 싸우면서 거기서 전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슬퍼했어요. 참 훌륭한 왕인데 요절했구나. 그때 이제 애통을 하는 거죠. 애통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큰 선지자가 죽었을 때나 큰 왕이 죽었을 때는 막 죄를 무릅쓰고 그냥 막 애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애통 누가 할 것인가? 여기 12절부터 13절, 14절 보면 따로 이 따로가 제가 세우는 게 11번 나왔더라고요. 11번 나왔어요. 좀 반복되는 말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표시를 해볼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따로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윗 족속, 나단 족속, 여기는 왕족들, 레위 족속, 시므이 족속, 여기는 레위 지파, 제사장 족속들이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세 가족만 옛날에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교회 와서 애통을 해야 할까요? 정말로 애통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 가족이 아니라 정말로 오래된 신자들. 그 사람들은 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애통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더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애통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탄을 맞습니다. 성탄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육신 그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마냥 즐거운 절기가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 깨닫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경고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애통할 것이 있으면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